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져야 할 규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감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친밀감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가져야 하죠. 근데 오늘 여기를 말씀을 보니 1년에 3번, 세 절기에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절기, 네,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을 가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절기들은 무엇을 의미하나 레위기 23장 2절과 4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절기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그래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절기는 제일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 날.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또한 안식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절기에 성회로 모인다는 얘기는 그날을 거룩한 날로 지정하신 날이고 그 날이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날을 지정하셨다는 얘기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한 그 이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날에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절기에는 그들이 지은 성막에 성전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1절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절기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 항상 쉼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는 항상 쉼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있죠. 이 만남이 있는 이 시간 속에서는 여러분 모든 생각을 다 내어놓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을 완전히 비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무것도 육체의 것은 가진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뭘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도록. 그런데 갈 때는 오직 그 여호와의 받으실 만한 피를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뿌림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그 피 외에는 다른 어느 것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육체 것은 다 벗어버리고 가서 그곳에서 편안히 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떡을 먹을 때 그 말씀의 떡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확인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룩한 여호와 앞에 가서 거룩한 여호와의 그 날에 그 모임에 거룩한 성회로 모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을 확인시킨다는 얘기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걸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절기 가운데 나아가서는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만나고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가 오늘 거룩한 여호와를 만나는 날이고 그리고 그 여호와께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함으로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절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성회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기가 주는 의미 세 가지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거룩한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의 만남의 친밀감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쉼이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기서 내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모든 절기에 보이는 게 아니라 딱 3번, 세 절기에 보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모든 남자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왜 여자는 아니고 남자들이냐? 왜냐하면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아담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자는 저절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에베소 1장 22절 말씀이 나오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만물의 머리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또한 이것을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을 가면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에서 다시금 무엇을 말하냐면 남편들아 하면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그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그 교회된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졌다는 사실.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여자죠. 그래서 그 아내된 자들은 그것을 알고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돼요. 남편은 교회 가정을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남자 꼭대기 올라간 이런 오늘날의 현실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새 여자들이 머리를 높이죠. 페미니즘.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지었어요. 여자는 남자 없이 여자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갈비뼈 하나니까. 갈비뼈 하나가 몸통 없이 뭘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교회인 갈비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임의로 자기 혼자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내가 산다고 해도 머리 없는 몸통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에베소 5장 3절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각 지체는 뭐예요? 그냥 한 파트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우리는 그냥 한 몸의 각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각 몸의 지체 중에서도 우리 각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체 하나, 몸의 부분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연합돼야 되냐? 이 몸이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온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죠. 뇌의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다 머리에 붙어야 돼요. 머리에 붙어서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리스도부터 주시는 말씀에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만 가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딱 달라붙은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왜 남자가 꼭 여호와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새 절기를 보여야 되느냐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앞에 여호와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남자가 세절기를 여호와 앞에 반드시 가야 되는 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없이 그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가 세절기를 여호와 앞에 반드시 보여야 되는 거, 이거는 예수님과 연관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고 그 몸의 지체는 바로 여자고 머리는 남자고, 그 남자인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앞에 반드시 3번 보여야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연관이 되어 있고, 반드시 3번을 보여야 된다는 것은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것과 연관이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로 보이라고 한 그 무교병을 먹는 날, 이 날이 무교절이라고 말하죠. 근데 무교절을 얘기하면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교절에 시작하는 그 첫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어떤 걸 말해요?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아비월의 정한 때에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는 첫날이 무교절의 첫날이지만 이 첫날이 또한 유월절인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잘 아시죠?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피발라야만 그 집에 그 사망 권세자가 들어가지 않는 날, 그날에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는 그날 아비벌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 날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바른 집에서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심으로 인해서 내가 바로 죄사함을 얻고 생명의 구원을 얻은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는 그 날에 여호와 앞에 남자가 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호와 앞에 간 거잖아요. 자신을 드린 거잖아요.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자세히 말해주고 있죠. 35절에 분명하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리는 만나처럼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월절이 먼저 있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셔서 우리에게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게 해주셔. 그 생명의 떡인 그것을 먹기 시작하는 그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날로부터 그분은 우리에게 떡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죽으시고 부활한 그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이 떡을 일주일 동안 계속 먹는 무교절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무교절을 이래 동안 왜 하라고 말하냐?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에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있는 어떤 떡을 먹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준 바로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말합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일. 근데 이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교병을 먹을 때 무교병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무교병이 짝짝하고 부드럽지 않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세상 것과 하나도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떡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는 그 영을 따라 살고자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은 육신의 것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자에게 그 말씀이 접목돼서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육신에게 유익하게 달콤하게 육신이 원하는 것에 접목시켜서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이 육신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뭔가 만족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 같다?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절대 주님의 말씀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말씀입니다. 왜? 말씀은 거룩하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거룩하고 그 말씀은 흑조간이 7번을 단련한 은처럼 그렇게 순결한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는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은 거룩한 피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생명은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거룩한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세상 것, 내 생각과 이거를 같이 합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생명이 오면은 생명의 말씀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 빛의 말씀 오면 어둠하고는 절대 분리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진리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하고도 절대 합쳐질 수가 없어요. 이게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병은 우리로 하여금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먹는 자들은 거룩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그 일주일 동안 남자가 여호와 앞에 가서 계속 무교병을 먹는 그 일은 뭐야? 거룩함을 계속 입고 거룩함을 확인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가려면 당연히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진 것이 유월절을 통과해서 무교절에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그 거듭남은 거룩함을 입는 거구나.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간, 하늘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그것을 예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유월절을 가지고 무교절을 지키러 여호와 앞에 가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거룩함을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걸 확인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가는데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뭘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곧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예요. 근데 이 출애굽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부터 36절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은근 폐물을 구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 가서 은근 폐물을 구합니다. 의복도 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들이 구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 주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서부터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느냐 했는데, 광야를 나와서 딱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회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해요. 근데 내가 임의로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거 쭉 얘기를 하죠. 이 성막에 필요한 그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예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딱 한 개를 정했어요. 예물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 예물을 딱 지정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그것을 드리게 했어요. 그들은 갖고 나올 때 풍성하게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라고 할 때 여호와는 이미 그들에게 빈손이 아닌 풍족함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걸 왜 주셨어요? 바로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여호와가 이 거룩한 백성들과 만나는 성회를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주님 앞에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주님이 돈을 탐내서, 돈이 없어서 돈을 뺏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받으면 그 헌금을 잘 써야 하는데 그 헌금을 어디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써야 해요. 10의 1을 드릴 때 그 10의 1을 그들이 한 번만 드린 게 아니라 또 드리죠. 3년이 됐을 때 또 드리는데 그 10의 1을 드린 거를 어디에 쓰게 해요? 고아와 과부와 그들에게도 그 먹을 양식을 주게 하고 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먹을 것을 또 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 드렸지만 그것이 다시 또 뭐가 돼요? 백성들에게 돌아가게도 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인 모든 헌금들은 바로 성전을 짓는 일에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또한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성회로 모일 때만 그들에게 그것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모일 때는 그래서 교회가 함께 먹고 나누고 교제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친교가 있는 거죠. 그 친교 시간에 같이 먹고 같이 나누면서 교제할 때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정말 위대하신 것과 감사한 것과 그 모든 것을 찬미하는, 아멘,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에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헌금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제가 있는 것이고 봉사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당연히 뭐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호와 앞에 가시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 떡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무교절에 담겨진 의미구나.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가 되셨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머리가 되셨어요. 그때부터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맥추절에 얼굴을 보이라고. 여호와 앞에 맥추절에 나가라 그래요. 그 16절의 앞부분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했는데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냐면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밭에 나가서 수고를 하고 첫 열매로 드려진 이때가 맥추, 이 말은 뭐예요? 보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맥추는 보리를 추수한다 이 말이에요. 맥은 보리맥이잖아요. 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근데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보리를 추수하는 때에 여호와 앞에 반드시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보리를 거둔 것의 첫 열매를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그 요제로 드리는데 이 맥추절에는 10분의 2 에바를 만들어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 주 앞에 드린 것 중에서 누룩을 절대 넣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왜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데 이 맥추절에 드리는 무교병을 드리는데 2개를 드려야 되고 하나가 아니고 2개를 드리는데 누룩을 넣어야 되는가?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가 계속 거기서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복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합니다. 네, 누룩을 넣으면 부풀잖아요. 그래서 누룩 중에 이제 여기서는 좋은 누룩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신, 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는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이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다 전파될 것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을 넣은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인 거는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두 증인이라고 하죠. 둘씩 보내죠. 증인. 네, 둘의 의미는 증인인데 이 둘의 의미는 예수님이 아들로 오신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분이 바로 단 한 분 우리의 증인이기도 하시고 그 예수님을 가진 자들이 또한 증인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증인이 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첫 열매가 되어지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찾았던 로마서 8장 거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부르심을 받았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입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여기서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자들 또한 의롭다게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 또한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첫 열매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그 영광을 입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것이 이 맥주절에 담겨진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맥주절은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바로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오순절이에요. 49일이 되는 맥주절, 77절 플러스 하루가 더해져서 50일이 되는 그 다음날이 오순절인데 여러분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임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아가서 증거하기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냥 쥐어쥐어 하는 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영화를 입은 자들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 관계, 친밀감의 관계가 이루어진 이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친밀감이 이루어진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때에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주절에 나아가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도 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게 해주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그 이후로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친밀감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 이 맥주절이 담겨진 의미입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을 나타낸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보혈한 수장절.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16절, 오늘 본문 16절 뒷부분에 수장절을 지키라. 근데 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바로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들에게 보리를 거둔 그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7월부터는 밀을 거두는 것을 하거든요.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고 7월에 또 포도주를 거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거둔 것들을 다 저장을 한다. 여러분 이 저장을 하는 것이 수장절인데 그것에 대해서 레기 23장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을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내던 날에 레기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계속 초막을 지냈어요. 초막을 지냈지만 그들이 그 초막절을 지낸 것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초막에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밭에 너희가 수고하여서 이제 거두게 된 것을 다 곳간에 저장하는 날을 기념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서 광야를 잘 통과해서 이제 드디어는 약속한 땅에 이루어서 저장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를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인도했다. 그 모든 걸음걸음 속에. 그래서 너희가 이 천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거하면서 많은 여정을 했지만 그 모든 수고에서 거둬들인 60만 대군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이걸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걸음걸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양식에 굶주림도 없었고 그들은 무사히 여호와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죠.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그곳에서 기억하면서 여호와가 그들의 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바로 그들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초막절은 그냥 우리가 지나오면서 초막에 살았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살고 있죠. 교회가 되었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의 몸이 되었죠.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늘 있고 우리가 예배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여기서 그 수장절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내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순간순간에 나에게 어떤 것을 공급하셨고 모든 순간순간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여호와인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뭐야? 얻어진 결실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죄의 결실을 수장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결실, 생명을 경험하면서 생명을 얻어진 결실, 여호와를 만난 결실,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은 결실, 이거를 다 내 안에 갖고 있다면 그 모든 걸음걸음 속에 주께서 나에게 이루셔서 오늘의 내가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며 기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수성절에 고백이 있다면 여호와를 찬미하는 게 있다면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 나는 다 버렸다. 이게 버린 게 그가 얻어진 결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알았다. 그가 거둔 결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걸 내가 깨달은 결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의 나된 것이 여호와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은혜로다. 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어.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결실들이 주께로 말미암았어. 이걸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장절에 그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때에 뭐하냐?
바로 고아든 과부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일주일을 즐겨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둔 모든 것에 그 아름다운 가지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한 몸이 되어지는, 한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이걸 찬송하는 날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할 때 무엇을 찬송하십니까? 아, 나 구원받은 것만 찬송합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사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의 나된 것은 여호와의 은혜로다 한 이 모든 나의 나된 것 뒤에 그 안에 이 바울이 맺은 모든 열매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일이에요. 곳곳에 다니면서 제자를 양육 세웠어요.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전도해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세우셨고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막을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거룩한 백성을 불러 모은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곳곳에 가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이죠. 그 일을 행하는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다면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했다. 아니면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거룩한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스라엘을 하나하나 인도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처럼 그들이 보리를 추수를 하도록 하거나 밀을 추수하도록 하거나 또 포도 열매를 추수하고 해서 그거를 다 모아서 드리던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비를 주고 햇빛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때를 따라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수장절의 중요한 의미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주로 섬기고 여호와가 그들의 주가 되어져서 때를 따라 비를 주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풍성한 결실을 맺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수장할 수 있게 되어져서 여호와를 찬미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온전히 주로 섬기지 않는다면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상절이라는 걸 그냥 절기니까 그때마다 그냥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신명기 28장에 그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는 복을 받는 것을 쭉 말하지만 그러나 지키지 않을 땐 저주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장절이 규례로 있지만 그 규례가 온전히 여호와 앞에 지켜질 수 있으려면 여호와의 관계가, 친밀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먼저인 거죠. 여호와를 주로 섬기고 주님은 그들의 주가 되어져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결실이 풍성하게 맺어져서 여호와께 드려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수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마귀뿐이고 고통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희락이 있죠. 화평이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에게서 찬송이 흘러나올 거예요. 이 친밀감이 없으면 절대 이 수장절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에 누가 했다? 일을 예수님이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에 너무 중요한 것.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앞에 뭐예요? 열매면 이 모든 걸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서로 한다는 얘기는 한 거룩한 백성, 한 거룩한 나라.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돼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인 가지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지,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지는 한 교회란 얘기죠. 한 몸이란 얘기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지와 가지가 서로 다툴 수 없어요. 한 머리인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걸 세워지기 위해서 주신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거룩한 성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없이 그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생명의 열매를 성령님에 의해서 맺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곳간에 채우는 것은 어떤 의미야? 우리가 교회를 잘 지어서 나도 교회로 지어지고 너도 교회로 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고 증인이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증인이 되어져서 성전을 잘 곳간에 갖다가 준 것처럼 알곡을 주님한테 갖다 놓는 건 뭐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열심히 잘 했다는 얘기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교회를 지은 자가 되어지고 그 영광을 누려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이걸 완성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친밀함입니다. 아멘. 이 친밀함을 이 땅에서 조금씩 하다가 완전한 친밀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 무교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교병의 말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과의 순종함 가운데서 친밀감을 이루는 일이고, 그것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맥주절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내가 순종되어지도록 자라나가는 친밀감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니까 친밀감을 이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수장절은 뭐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내가 그 모든 걸로 인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라는 것을 완전히 찬미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드려지는 날이기 때문에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친밀감의 완전한 연합,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간에 성도 간에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완전한 온전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이것을 나타내는 절기, 마지막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남자가 여호와 앞에 보여야 한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이제 나머지 일을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한 것처럼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준 모든 것들 출애굽을 하면서 가진 것 가지고 성막을 지었고 그들이 풍성한 걸 얻은 걸 가지고 무슨 때마다 여호와 앞에 감사의 예물로 갖다 드리고 무슨 예물로 갖다 드리고 무슨 예물로 갖다 드리고 이거 갖다 드린 게 다 뭘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에서 레위지파가 제사장들이 제대로 그 일을 하고 또 고아와 가부들이 온전히 그들도 풍성하게 먹을 것이 늘 있게끔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는 이 모든 절기가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정말 늘 친밀감을 이루어야 되고 완전한 친밀감으로 주 앞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도록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얼만큼 먹고 있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호와 앞에 보이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의 아내라면 우리는 여호와 앞에 이미 보여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정말 그 머리 대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늘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감을 완전한 연합이 이룰 때까지 이루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머리 된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나의 모든 삶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풍성한 예물을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주셔서 은혜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한마디에 그가 한 모든 행위 속에 주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많은 결실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